이사야 4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보다 자꾸 우상을 치우쳐요.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이건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못 살 때는 막 신앙도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부패하고 이러지 않더니 막 잘 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막 희미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참 인간은 부패한 부패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꼭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시대에는 보면 자꾸 이게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난한 것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니까 워낙에 하나님은 봐주시다가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 후에 이제 해방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유대인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바벨론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죄. 둘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기보다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사신, 이런 귀신을 섬기는 여기에 빠졌어요.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곡과 알이 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을 처녀딸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줌마보다 처녀가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쁘고 뭐 순수하고 이런 부분도 좋은 면도 있지만 처녀가 아줌마보다 안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안 좋죠? 철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허영 좋아하고, 그리고 사치 좋아하고, 자기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그런 게 조금 절제하고 남편도 생각하고 자식도 생각하고 살림도 좀 알뜰하게 하고 이래야 이게 가정주부가 되는데, 처녀 때는 안 그래요. 자기 몸 치장하는데 영 정신이 없어. 이게 처녀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단시간 동안 쓸 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치하고 허영하고 압제하고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진멸하기 위해서 교만해지고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처녀딸이에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이게 왕같이 사치하고 높고 했는데 이제는 죄인같이 낮아지고 낮아서 티끌에 앉아라. 그래서 딸 갈대하여, 똑같은 말씀을 갈대아라고 표현했어요.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곡과 알이 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사람들이 곱고 아름다움에 입을 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곱나고 칭찬이 입이 마르 침이 마르도록 하듯이 바벨론을 칭찬하고, 야 대단하다. 고대 바벨로니아가 저 아프리카 일부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까지 세계 가장 강대국이죠, 바빌론이. 저기 아프리카 저 위쪽에 보면은 그런 우리가 도시를 보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 그 바빌론에서 이 수도 저기 그 굉장한 수도였잖아요. 이런 부분에 올 때 내가 그 높은 보좌에 있다가 이제는 내려와라. 칭찬는 그런 게 아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거느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만든다. 당시에 종들 중에서 아주 극히 낮은 종이 하는 게 이 맷돌 가지고 이렇게 돌을 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렇게 높고 떵떵거리고 사치하고 허영하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네가 멸망해서 낮아서 종과 같이 이제는 드러내고, 이게 보면 뭐랬어요?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옛날에 종들이 다 하는 일이죠. 주인들은 타고 다니고 업고 가고 이랬대.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울 것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속살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지요. 종들이나 하는 것이지.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속살을 보이면 그 남자에 꼭 시집 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 속살을 보이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됐으니 참 많이 변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많이 변한 시대다. 조선시대는 뭐든지 다 여성이 가르는 게 이제 미가 돼 있는데 요즘은 드러내는 거고. 저희 그 젊을 때만 하더라도 새댁 때가 아기를 뵈면 옷이 좀 이렇게 임산부 옷이 이렇게 해서 큰 거 입고 다녔어요. 큰 거. 가리운다고. 그거 가려도 표시는 다 나지. 예, 임산부 우리 집사람은 4부이나 입었는데, 이렇게. 그 요즘은 젊은 사람도 이상합니다. 딱 붙는 걸 입어. 배가 막 갑자기 볼록 튀어나서 남산만 한데, 난 아무래도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뭐 보기가 좋노. 그게 이제 좀 자랑스러운가 봐. 애기 뵀다는 게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많이 놀라 하면 그것도 안 논다고 그래. 난 이해를 못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또 많이 낳아야 될까, 아이가. 근데 놓지는 않는다 하고. 근데 아직 젊은 사람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냥 좀 풍덩아 입고 다니면 다른 사람도 좀 편하게 보일 건데, 볼록 티 나와가지고 그래. 옷도 전부 다 이렇게 속살이 보이도록 해야 돈이 비싼 옷이고 매력적인 옷이고, 다 가리는 옷은 안 비싸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는 여자가 속살이 보인다는 건 참으로 수치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영화롭던 딸 바벨론 같은 갈대아의 공주 같은 네가 속살이 볼 만큼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네가 부끄러울 것이 보이라. 네가 보복하되, 하나님이 보복하는데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얼마나 멸망하고 죽고 비참해지는데 그 아끼지 않고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가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그래 죽이고, 출애굽할 때 어떻게 있어야 애굽을 죽이고, 홍수 때 죽이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죽이고,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끝까지 참고 완전히 불가능할 때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시대적 심판도 있고, 끝까지 안 믿고 마귀를 따른다. 결국 이 땅에도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움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심심한데 사람 다 죽이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언제예요? 그 시간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다 구원받고 그 다음 심판이 임하고 주의 재림이 임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러면 안 악한가? 사람들은 참 악한 사람들의 특징, 제가 악하다는 건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악함. 영적인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 내가 악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은 악하다는 거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4절부터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일은 둘째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둘째로는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깨어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 수가 없고, 둘째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너 정말 잘못하고 있다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 난 믿음 좋습니다, 그건 내가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에 충성스러운 종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오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요. 사람의 징조, 천체의 징조, 사회적 징조, 언역의 징조, 이름 모를 병들,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과, 요 근래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59명이 죽고 500명이 다치고, 그 사람이 64살 먹었다더만. 64살 먹은 사람이 돈이 많아, 회계사라. 마음대로 여행 다니시고 마음대로 사시고 고급 호텔에 며칠간 자도, 여러분 고급 호텔 그런 데 자면요 몇만 원이 아닙니다. 100만 원 되고 가격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저 해운대도 좋은 호텔 가면 하룻밤에 150만 원도 넘는 데가 있고 몇백만 원 되는 데도 있고. 목사님 그런 데도 있습니까? 거기 자나 집에 자나 피곤해 단잠 자는 게 제일 잘 자는 겁니다. 에? 그런데 거기다가 총이 40조라고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로 보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또라이라, 완전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회계사여가지고 정상적이고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게 64살 때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멀쩡한 데 가서 총을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목사님도 무슨 예언합니까? 앞으로는 더 난리와 소문,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나도 하겠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니까. 자꾸 난리 소문이 일어나게 됐고, 말이 걸치 김정의 저것도 보통 또라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미사일 만든다고 난리지고 원자부터 만든다 난리고 굶어 죽는데, 백성들은 굶어 죽어. 그거 안 만들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그게 미친놈이지 응? 목사님 오늘 욕을 많이 합니까? 그럼 미친 님이라 건다 짤 거고. 그리고 온 나라가 시끄럽고 떠들게 만들고 여야가 싸우고 온 세계가 난리가 만들고. 옛날에는 중동이 세계 뉴스에 집중이, 요즘은 요 한반도가 세계 뉴스에 집중되어 있어요. 트럼프인지 뭔지 그 사람도 말만 하면 북한이. 참, 제가 오늘 뭐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여튼 미국과 동맹하고 끊어져도 전쟁은 안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대. 동맹을 안 해도.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고등 학생들을 모아놓고 물었대요. 만약에 미국과 동맹이 끊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고등학생한테 물으니까, 첫째로 미국과 동맹이 끊어지면 동남아에서 극동에서 미국이 철수하면 첫째로 하루아침에 대만은 중국으로 먹힐 거다. 둘째로 중국이 또 한국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일본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러시아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분이 그러더라고. 지정학적으로 나라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하더만. 불량배 아닌 나라가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기 딱 해서 힘이 하나도 없대, 힘이.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이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는 경제가 하고 군사를 해도 세계 5등 하더라도 꼴찌라네. 왜냐하면 강대국이 다 세계 강국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끼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그게 완전히 밥이래. 언제 안 그런 적이 있냐. 그러니까 참 그 말도 맞다. 잘 본다. 어쨌든 적과 통일되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찬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수요일 오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제가 붙잡혀가면 뒤에 다 따라와야 돼. 믿음 좋은 사람들마다. 이러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돼. 또 사람들이요, 생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되느냐면 어떻게 동성애라는 말을 이렇게 사사건건이 이제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까? 참 이상한 시대잖아요. 차별금지법, 이게 말이 되는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시대는 참 보통 시대가 아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신앙 제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내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과 어떤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 살면서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어가지고 자꾸 그 정도야 이 정도야 하도 사람이 많이 들으면요 그래 된대. 그분이 오늘 아침에 얘기한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북한에서 선전을 지금 남한에서는 850만이 비너리 집에 산다네. 그렇게 지금 선전을 자꾸 한다고 그래. 선전. 그리고 900만인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20대가 209라든가 900만이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럼 그걸 북한에서 믿습니까? 모르는 얘기라니까. 틀린 말도 계속 하면 그걸 또 믿는다네. 사람이 구조가 그렇대요. 거짓말도 계속 들여다보면 그게 진짜인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딱 판단하고 제가 이단이다 하면 듣지 말아야 돼. 내가 한번 알아본다고 계속 이단 말 듣다 보면 믿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잘못된 말을 들으면 그게 자꾸 듣다 보면 자꾸 믿어져. 그게 사람이 그게 진짜인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게 전부 다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앞에서 깨어서 우리 신앙도 바르게 지켜야 되고 시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에 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흑암, 고통과 어둠이죠. 그 바빌론이 이제 너는 그렇게 화롭던 처녀딸 같은 너는 이제는 흑암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여주인이라. 고대 바벨로니아가 이 나라 저 나라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줄 걸 주고 있던 여주인 역할을 했던 걸 이제 나라. 성경에는요 나라 혹은 교회를 여자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바벨론을 딸이다, 여주인이다 이렇게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는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했도다. 이제 바벨론이 망한 첫째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가 보세요. 내 백성에게 노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노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손에 넘겨준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주의 백성이 못 깨달을 때는 어려움을 줘서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깨닫고 돌아올 때 최고 많이 부르는 찬송가 뭐예요? 전부 여지없어서 이거죠. 옛날에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는 잔인하죠.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하며. 연세 많은 어른들이 힘이 없는데 무겁게 했으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주인과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하지 말아야 될 일,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든지 자식이 잘 되든지 무엇이 잘 되든지 내 능력이구나, 내가 잘한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나는 하나님 도움 얻어도 된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제일 안 좋은 병이 교만병입니다. 교만병. 끝까지 겸손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은 신앙인에서 너무너무 재산 같고 보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해지라.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그 말은 끝까지 겸손해야 승리하는 신앙이 됩니다. 교만하면 그때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8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못하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예, 바벨론이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과부도 아니고 자녀를 잃어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는 자여. 구약에 보면은 가장 불쌍한 자를 표현하기를 누구로 했어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자를 악한 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도울 자가 없어. 기대고 의지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젊은이들. 왜냐하면 여성들도 막 좋은 직업 가지고 남자보다도 돈도 잘 벌고 더 좋은 직위가 있고 해서 요즘은 전업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애기 보고 키우고 여자가 직장도.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과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다 이걸 모르는 거죠. 옛날에는 모든 생활 이것을 남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은 어디 먹기 살기도 막막하고 의지할 것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길이 없고, 또 고아도 여러분 부모가 없으니까 요즘은 시설이나 고아원 같은 데도 가면 밥이라도 먹고 뭐 학교라도 보내주고, 요즘은 정말 나쁜 부모님 있는 것보다 고아원에 가는 게 우리 볼 때 또 나아 보이기도 해요. 제가 요번에 미얀마 가서 고아원에 가보니까 참 부모가 낳아놓은 거 어디 가쁘고 없어. 그러다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 키우다가 병들어 돌아가시면 이제 돌아다니기 길거리. 참 비참하죠. 이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밥 먹이고, 그리고 야 이거 정말 해야 된다. 그 중에는 절에 있는 애들도 데려와서, 거기는 미얀마는 고아가 되면 전부 다 절에 갖다 준대. 절에. 그래서 절에서 껴서 막 선임이 된다는. 고아도 그렇게 많은데. 그래 참 야 이 시대에 참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버리가 하지 말고 많이 쓰세요. 주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한 자인데, 바벨론은 나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거다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그래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면 목사님, 예, 남편이 아파도 옆에 누워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편 누워 있는 남편도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특히 뭐 결혼식 이럴 때는 더 힘들고, 또 사회생활 할 때는 그냥 남편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한대. 남편 없다고 무시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남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 자꾸 건드리는데 자꾸 건드리고 남편 없다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들 잘 생겨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불쌍한 사람이다. 고아도. 그런데 바벨론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는 자라.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주술을 하고 구술을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리라. 왜? 두 가지죠. 교만한 죄와 우상 숭배죄.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나 나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바벨론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이런 말 할 때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의, 나는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는 사람이에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야 네가 불쌍하다 이럴지 모르지. 왜 불쌍하냐? 아무리 먹어도 하루에 5끼 먹으면, 이게 5끼 정도 먹으면 김정은 배같이 돼. 이렇게. 그것도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오만 병이 다 오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김정은이를 위해서 군대가 12만 명 이상이 군대가 김정은을 지킨다. 얼마나 불안하면. 저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잡혀가야 낼 것도 없고 죽여봐야 의미도 없으니까. 김정은은 12만 명을, 그러니까 많이 지킬수록 안전한 게 아니고 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12만 명을 지키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밀착해서 지키는 친위대가 있고 보위부가 있고 무슨 보위사령부가 있고 저도 좀 많이 배웠지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5겹을 뚫고 가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려워요. 사람은 못 죽여도 하나님이 병만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걸 깨닫지면 돼.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자다가도 심판하고 가다가도 엎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 가지고 안 하고 직접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한 대만 그래도 어려운데 3대를 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 야, 불쌍하다, 불쌍해. 그게 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무엇이 진짜 복인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복음과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꾸 망하는 길을 가지고 자꾸 복이 있다고 그래, 복이 있다고 그래.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이게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유혹하였음이니라. 잘못된 지식, 잘못된 마음 가지고 유혹당해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남을 죽이고 억울하게 하고 밟아서도 권력만 잡으면 행복하다. 이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내가 거짓말하고 남에게 음식물에 독약 같은 걸 타서라도 돈만 벌면 행복하다. 이게 잘못돼요. 이게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헛것을 향하여서 공중루가 같은 거 그런 거 망상을 해서 나중에 보면 야, 이게 뭐냐. 내가 얻어도 허무하고 얻지도 못할 것이고 수 없는 사람을 고통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는 교만해서 불신앙하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해서 사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탁 가지고 그런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내가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내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 있는 게 좀 적지만 이것으로 나누고 사는 게 나는 최고 행복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재앙이 내게 말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받고 있는데 교만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왜 재앙이 일어나는지 근원을 알지 못해. 불신자들이 막 저주 가운데 멸망하는데도 왜 그런지는 몰라. 이게 영적으로 어두우면서 육신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이 영적 눈이 어두우면 영적 사실들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적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도 깨어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만 영적 눈이 열리지, 욕심이 많으면 영적 눈이 자꾸 어두워. 예수 믿는 사람도 욕심 많으면 육신의 눈은 밝아져, 영적으로는 자꾸 어두워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육신의 눈이, 육신적인 걸 자꾸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멸망의 길인데 그게 축복의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구다하고 하는 게 복 받으려고 합니다. 망하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볼 때는 그게 복 받는 길인 같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글로 가는 그게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은혜 딱 받고 보면 와,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그게 불신자에게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힘도 없다. 그리고 손해가 이르는데 물리칠 능력도 없어요. 이게 교만하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명할 때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상숭배하는 바벨론에게 이제 놀리는 겁니다. 네 젊어서 하던 거 그거 한번 해봐라. 주문하고 주술하고 그리고 뭐 무당구다하고 이런 거.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이 점제입니다. 점제. 좌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 이게 전부 다 점제이죠. 일어나 너에게 이 말 일들을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요, 새해만 되면 다 전 보러 가는 사람 있잖아요. 새해 전 보러 가는. 그러니까 점제한테 묻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점제한테는 잘 안 가는데 토정비결은 꼭 봅디다. 토정비결. 어릴 때 토정비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토정비결. 저 많네요. 이거 거의 막. 이게 종이 요만한 거 이렇게 한 반 떼는 거에서. 그게 이제 1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게 있습니다. 1월 달에, 2월 달에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초만 되면 어머니 그거 가져와서, 아, 올해는 좋겠구나. 좋기는 지나고 나면 하나도 안 좋은데. 너무너무. 그래도 희망 가질 데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희망 가질까? 내년에는 토정비를 또 봐. 또 보면 또 희망을 가지는데 또 아니야. 그걸 평생 내가 속아 사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토정비가 없어도 형통하고 평탄할 것인데. 예. 우리가 그래 했다고요. 믿을 데가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또 무당 찾아가서 또 보고, 저 어디 절에 가서 또 뭐 하고, 등 크거나. 참 어리석죠. 등 크건다면 복 많이 온대. 그럼 집채 많은 걸 갖다 놓지, 복 쏟아지게. 예? 참 어리석죠. 우리 어머니 예수님 안 믿고 제 어릴 때요, 정을 대보름만 되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그 살에 돌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돌리는, 이 뭐죠? 조례라고 그러냐? 조례? 복조례. 그걸 2개를 딱 사서 문 앞에 딱 걸어 놓는다고. 1년 동안 있어. 정을 대보름만 다시 받고. 저거 왜 걸어놨냐고 물었더니, 저걸 걸어놔야 되는데 때 맞는데 복이 들어오는데. 진짜 우리 집엔 복 못 받았거든요. 어떤 집은 제가 신방을 갔더니 가시 있죠. 엉겅퀴 가시를 처음 많이 달아놨어. 이거 왜 이렇게 달아놨냐고 했더니 가시가 없는 데서 귀신 못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내가 가시 치워줬어요. 하여튼 가시 겁나서 못 들을 귀신 같으면 그걸 귀신 믿을 게 뭐가 있노? 등신 같은 귀신.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옛날에 아이들 이름 전부 다 아주 추하게 졌잖아요. 개떠이 말떠이 똥을 많이 붙였어요. 왜 붙였어요? 하도 아이들이 이게 건강, 영양 이런 게 안 좋아서 자기 죽으니까 더러운 귀신 못 잡아간다고 그래요. 더러워서 안 잡아간다고. 하여튼 그렇게 어리석고 밀어냈어요. 정월 대보름만 되면 부스럼 깨자 부스럼 깨자. 저는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먹을 거 없는데 새벽만 되면 먹는 거죠. 그거 가지고 다리를 한번 걸어와요. 다리를 1년에 한번 걸어와야 다리 튼튼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걸 또 믿었어요. 또 달한테도 저랬잖아요. 달한테. 이렇게 요즘은 달한테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총각 때 저 시골에 목회하는데 그 한강이 있어. 정월 대보름날요 서울에서 세잔다 까만 거 멋진 거 타고 어디 가냐면 한강에 가. 물한테 비고 있어. 물한테. 저 물림 물대게 해달라고 이렇게. 내가 그런 거 참, 야,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로 다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에 있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귀가 듣지 못하고, 너 그거한테 절하느냐, 이 덩신아. 너는 그보다 낫잖느냐. 덩신아께서 자꾸 죄송하지만 그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구원하는가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이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다 불에 타듯이 심판은 너같이 힘쓰던 자들이 너에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떠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래도 너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심판을 맡을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억수로 어려운 것 같은데 안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왜 어렵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복 주는 길을 몰라서 그래. 길을. 여러분 어디 가는데 길 모르면 어렵다고 하잖아요. 요즘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아이고 참네. 길 모르면 어렵는데 아는 길은 쉽잖아. 복 받는 길을 모르면 자꾸 어렵다고 그래. 복 받는 길을 알면 아, 복 받기가 쉽구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또 노아가 방주안에 나왔을 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불러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중국에 가면은 옛날에 우리 하던 걸 지금도 많이 합니다. 중국만큼 복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대문에 막 복자 쓰고 입줄 대길 쓰고 숟가락에도 복자 있었잖아요. 여자 옷걸음에도 복자, 문도 복자. 근데 복은 도무지 못 받았어요. 중국 문에 가면은 복자를 거꾸로 해놨으니 거꾸로. 다는 아닌데 어쩌다 그런 집이 있어. 내가 물었어. 중국인 사람 왜 저 거꾸로 해니까 복이 확 쏟아지라고. 복이 쏟아지라고 복자를 거꾸로 했어. 참 내가 어리석다.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면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아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세계에 우상 숭배하고 복자 거꾸로 붙여놓던지 이런 그런 나라보다 그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어느 시대든지 최고로 육신적으로도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비교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도 어느 시대든지 최고로 잘 사는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입니다. 그게 성경도로 증거되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구원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예수님 믿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해 가는 사람은 자자손손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자식에게도 제일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내총감삼이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크지 않고 조그마한 책인데 돈 뭐 다 쓰지만 그건 위대한 유산. 최고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준다. 그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식이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엄마들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뭐 목사님 아빠 안 합니까? 교육은 엄마가 더 영향을 미친다니까. 믿음도 더 영향. 보세요. 엄마 믿고 아빠 믿는 집은 자녀들 다 믿습니다. 아빠 믿고 엄마 믿는 집은 자녀들 다 믿습니다. 이게 엄마를 그냥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엄마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아빠는 바깥 사람이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별 영향력이 없으니 큰 소리 치더라도 좀 놔두세요. 그 영향력을 엄마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엄마의 영향이 크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엄마가 다 시켜. 엄마가 신앙교육, 뭐 교육. 그래서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에서 난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은 혈통적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교육적 유대인입니다. 엄마 아빠가 유대인의 피가 아니라도 엄마는 너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걔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막 그럽니다. 자기들 다 유대인이래. 그 왜 그러냐?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엄마가 관계가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지.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왜 그러냐? 엄마가 그만큼 집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엄마가 막 놀러나 다니고 이상한 엄마면 곤란한 거죠. 어머니들이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도요, 한국 아줌마 못 갈름 놔두만 한국 아줌마.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도 못 갈른. 그 엄마들의 그 교육열 때문에 한국이 사실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공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엄마들이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남편 너무 무시하지 말고. 성경은 남편을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그게 가정이 가르치는 질서예요. 여자가 이기면 안 돼요, 가정에서. 그럼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자녀 교육이 다 엉망이 돼요. 그런 거 아는 건 모르겠네. 오늘 수요일 쫓겨 와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지금. 그러면 자녀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교만과 악한 행실들과 잔인함과 우상 숭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겸손한 성도로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와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 위에서 영적 복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적 복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